이러시소 맑히네. 아멘.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적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죠? 중풍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래요. 그 일들이 제자들의 손에 의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 이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로 그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함께 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천복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것들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깨닫는 것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것이다. 내가 구원 얻는 건 내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 방언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느냐? 그러면 2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레데이인은 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은 언어로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큰 일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제일 확실하게 깨달아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분이시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다 내놓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삶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물질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핍박이 오면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럼 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르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된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장에 그 나면서 못 걷는 일을 메고 왔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라냐면 네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물질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의지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설교하는 것처럼 우리의 경건으로 이러한 일을 일으킨 게 아니다. 누가 했느냐?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렇게 했다. 즉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 사람을 고친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그렇게 살아계신 분이시다. 확실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가서는 4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이제 공회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공회 앞에 섰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기는 한번 볼까요?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그 살아계신 증거들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것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5장에 가보면은요, 그 밭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헌금을 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죽어요. 왜 죽었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도 그가 성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죠. 살아있으나 뭐한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오르니까 경기 건설 쪽에도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는 철물점 사장을 만나서 물어봤더니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다들. 그래 당신은 그래도 새 들어 살지 않아서 그래도 버티는데 새 들어 사는 사람은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 버는 일은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는 뭐를 해도 어떻게 해요? 뭐를 해도 돈 버는 거예요. 뭐를 해도. 어떤 장사를 해도 다 경제가 어떻게 해요? 가정들마다 다 이렇게 내려가는 가정이 거의 없고 다 잘 사는 거야. 그냥 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잘 쓰고 올해가 내년보다 낫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는 뭐를 해도 어떻게 해요? 성공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할 때 해도 돈을 못 벌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거고요. 없는 거고. 그때는 뭐 웬만한 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그래도 돈을 벌었다고.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야 우리 돈이 우리를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그걸 깨달고 다 팔아서 내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데 그런데 그때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성령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이렇게 헌금을 안 했다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누가 도왔냐면 5,000명이나 막 교회로 왔다고요.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데도 물질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니까 이게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확실한데. 그래서 그래서 그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도들에 의하여서 어디 보냐면 5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막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도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생각하냐, 개인의 경건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 고백이 뭐냐 알아야 될 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표적이 되고요. 그 표적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표적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5장 17절로부터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옥에 갇히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또 하나님이 하시느냐,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면 이들이 옥에 갇혔는데 끌어내서 성전에서 뭐를 하러 가냐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들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시급한데 그 일을 가로막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꺼집어낸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게 얼마나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각 사람 위에게 다 내린 거죠. 그래서 능욕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알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겪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9절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그분은 죽었다가 지금도 살아 계시다. 그 살아 계심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사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일은 언제도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있었던 그 일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을 때 일어났다. 그것은 그때 확실하게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이 와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 생활이 돈이 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왜? 생명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가보면은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니, 여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푹 빠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구제하는데 구제금을 어떻게 해요? 못 받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졌느냐? 그러면 이래서 그래요. 뒤에 보면 나와요.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이니까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왜 구제에 빠졌느냐? 그럼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팔아서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교회에다 헌금을 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줬다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지켰느냐면 기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는 일에 힘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다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러 가고 말씀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조금씩 늦게 와. 그러면 요만큼 하다가 그치면 항상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못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제껴놓고 계속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일에 계속 할 수가 없다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집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줄 서는 사람 다 이렇게 구제하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누가 있느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요. 스데반이 8절에 보면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의 그 긴 설교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 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읽는데 몇 분 안 걸려요. 저는 설교를 얼마나 하느냐, 어제 같은 새벽 설교는 1시간을 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짧았어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40분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 설교는 다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많이 길어봤자 뭐 15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누구를 죽인 것이 돼요? 메시아를 죽인 것이 돼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치명상을 입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가 메시아 온 것도 모르고 메시아를 죽였으니 뭐 할 말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생명을 놓쳐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7장에 있고요. 8장으로 가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한 말씀이 8장 8절이에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핍박과 환난이 있고 흩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승리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마수라는 사람에게 붙잡혔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복음하러로 들어오는 일. 그 다음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땅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온 것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게 하고 그가 가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울이 회개를 해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봐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안 사람이 이렇게 삶을 바꾸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지금 메시아인 것을 알지. 그런데 너희들 네 자존심을 내세워서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사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회를 주고 확실하게 그들 앞에서 보여주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종교자들, 사울까지로 죽이려고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불러서 복음 전도자로 지금 이렇게 바뀐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메시아를 고백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사울마저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으로 가면 이제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만나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이게 나눈 말씀이잖아요. 이제 만나는데 세 번의 환상을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 고넬료에게서 온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동일한 성령을 그들 가운데서도 다 내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벽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면 제사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10장 44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보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더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43절에 있네. 그 위에 있네요.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는다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은 그런 일들을 이제 시인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1장부터 10장까지 쭉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 일어났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 지금 그 초대교회에 일어나요. 그건 뭐냐면 그때 이 땅에서 살아계셔서 친히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뭐 이런 게 다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이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막 기적도 행할 수 있고 표적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그 이름을 믿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전했을 때도 일어나고 기적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여서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의 힘의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 주일날 우리가 이제 코리아 구원대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